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그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 형성해 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대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셨고, 또 그 민족이 번성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것대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깨트렸을 때,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첫 주부터 1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봤고, 이후에는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 심정은요, 일용직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주 그냥 몸으로 다 다가오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짧은 시간에 좀 돈을 버는 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그러죠. 일용직 노동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도 방학 되면 그런 일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청년 때도 그렇게 일용직 노동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아침부터 딱 나가서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직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이제 그 일용직 노동을 하는 분들은 좀 험한 일, 또 힘든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고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1시간만 딱 일했는데 저와 똑같이 품삯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역시 청년 때 KBS 그 무대 세팅하는 일을 또 일용직 노동으로 그것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되게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데 토요일 날에도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12시까지만 일을 해요. 공무원처럼 똑같이 12시까지 딱 일하고 그리고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반나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를.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 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인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과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포도원 주인이 행한 그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는데 그거를 일한 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고 있는 그 주인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에서처럼 먼저 온 품꾼들도 있고 나중에 온 품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줄 때 모두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나중 온 사람들처럼 대우가 될 수가 있고 나중 온 사람들일지라도 먼저 온 사람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들려지기를 이렇게 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여기 이 말씀은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더 들려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집 주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겠죠.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또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은 11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차이 안 나니까 뭐 그런가 보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시에 온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줄 때에는 약간씩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뭔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3시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급기야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12절에 나옵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지금 1시간밖에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대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것이 나의 정의고 정당함인데 너가 왜 그걸 가지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이 지금의 1세기 이 당시에 장정의 한 사람 그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 정당한 거잖아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주인이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죠.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너가 왜 나의 선을 악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할 때 이 뜻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는 것을 너가 왜 악하게 보느냐? 나의 선함과 이 자비를 악하게 보는 너의 눈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서로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어때요? 내 속에서는 그래도 뭐가 불편하죠. 이거는 왠지 기분이 나빠요. 왜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왜 이것이 그래도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것은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1세기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랄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너희들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일단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시간이 3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시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시간 단위로 본다면 오전 6시,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처음으로 이른 아침에 부른 거예요. 장터에 나가서. 그런데 제3시, 우리나라로는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부르고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낮 12시 정오인데 뭐 요때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일꾼이 너무 부족하니까 더 불렀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부른 건 괜찮은데 오후에 부르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력시장이 지금은 다 인터넷이 발달돼서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새벽 아침에 나가서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봉고차가 와가지고 너 해가지고 불러가잖아요. 이른 아침에 불리지 못했으면요, 사실 끝입니다. 뭐 9시, 11시 이거는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시간에 일꾼을 찾아오겠는가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9시에도 찾아오고 11시에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이제 6시에 1시간만 일하면 끝인데,
여러분 오후 5시에 불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야간 작업이 있는가 보다 라고. 근데 예상과는 달리 오후 6시에 작업을 다 마치고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후 5시에 부른 것도 충격인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건 더 충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 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금방 분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부당한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도록 어쩌면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됐어요.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부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고는 자, 돌아가십시오 하면 이 사람 그 한 데나리온 받고 어떻게 가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하고 갔겠죠.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3시에, 그리고 6시에, 그리고 9시에 차례차례 주면서 하면 이 사람들 다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죠.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주인에게 절을 하고 가겠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주인은 오히려 감사함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은 바보같이 또 손해볼 거 다 보면서 욕먹을 거 다 욕먹어가면서 왜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먼저 그 품삯을 먼저 주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1시간 일한 대가만 줘도 사실은 됐었어요. 근데 굳이 왜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욕을 먹을까요?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인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반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품삯을 거꾸로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그 기준에, 그 가치관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11시에 온 사람들. 또 먼저 된 자는 이른 아침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되기도 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11시에 맨 나중에 온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른 아침이나 3시, 6시, 9시에 먼저 온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 온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세상의 보상 기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나 능력주의 사회의 공정성을 말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의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비유가 그런 거라면 결론을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그런즉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일한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일한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품꾼들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요,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 이전의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19장으로 가면 16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계명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너가 뭔가 좀 온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좀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서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건 너가 뭔가 이걸 보상으로 생각하는가 본데 뭔가 그것들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위해서 어떤 행위의 온전함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베드로도 또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제 30절이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제 질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니까 보상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지금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요, 집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형제도 버렸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텐데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지금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러선 사람이 누구냐면 네 생물들입니다. 즉 그룹들이죠. 그 다음 테두리에 있는 사람이 24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보좌 24 장로들이 쫙 둘러서 있고 그 다음은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서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 24 장로들의 배열 거기 위치에 서게 될 거야. 즉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말씀하죠. 그리고 29절에 넘어가서는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너희가 벌인 것에 여러 배를 보상받고 그리고 영생도 상속하리라. 하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벌인 것에 여러 배를 보상받을 거야. 그리고 영생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은근한 답을 주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영생을 얻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은 거죠. 이 말씀은 여기가 결론이 아닌데
이걸로 결론을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야, 그러니 너희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 너희 이 땅에서 더 많이 희생해. 너희 이 땅에서 더 많이 수고해라. 너희 이 땅에서 더 많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여러 배를 보상받을 수 있어. 너희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절이 이제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진짜 답인 거예요. 30절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포도원 이 비유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28절과 29절 대답해 주신 것에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라고 하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너희가 이런 모든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받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나중된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아마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을 걸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20장에 이어서 포도원 이 품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래?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놓고는 일을 요렇게 시키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 집도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다 버렸는데 나중될까요? 부모님을 모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실 때 상속받을 거를 딱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모신다면 그것이 진정 부모님을 위해 전부를 버린 걸까요?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상을 위해 투자해 놓은 것이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부모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다면 부모님이 그 진심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식이 뭘 했는가가 그 부모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누가 먼저 된 자식이고 나중된 자식이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죽어서도 영생복락 누리며 호강하려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면 분명 이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보상을 바라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먼저 왔으나 나중될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하나님 자체가 내 상급이 되는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일지라도 먼저 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밀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상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바래서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만약 주님을 위해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렸는데 나에게 따르는 어떤 보상이 없다, 축복이 없다, 과연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민해가면서 또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 더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만 더 늘어났다.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는요, 보상의식, 공로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내가 이거 믿으면 더 좋은 곳 가서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상의식, 공로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업적 관계가 되고 계약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만약 내가 살아가다 실수한 것을 그 보상에서 깐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우리는요, 지옥 저 밑에 구석에 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른 아침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교회 안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분명히 초대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세워질 때는 무엇 때문에 세워졌나요? 교회의 사역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탄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도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이라고 하는 자들을, 그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직분은 과연 사역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생각한다면 개신교 안의 직분이 정말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보상의식, 공로의식으로 직분이 세워진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직분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보상의식, 공로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늘 내가 무슨 의식을 갖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그렇게 많이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부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의식이 생겨나고요, 공로의식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일이 다 은혜의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삶에 왜 축복이 없지? 왜 내 삶이 형통하지 않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취업이 안 되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 드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초점 맞추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11시에 온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의 품삯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11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어요? 야,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분이야.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품꾼은 1시간을 일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에이, 나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이 자리에서 땅이나 파고 있고 막 하면서,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한 그 사람보다 1시간 일을 하는데 참 주인이 자비로우신 분이야, 주인은 참 선하신 분이네, 아유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이야기가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은 대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2가지 반응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인의 행동이 뭔가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무엇일까요? 내 의식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정의와 충돌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이에 길들여져 있고 능력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그런 세상적 가치관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주인이 참 자비롭다, 주인이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지? 포도원 주인의 정의가 옳다고 느껴진다면 그는 분명히 11시에 온,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죠.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가 들어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주인의 행동이 사실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왜 똑같이 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온 사람은요, 사실 그 시간이면 벌써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합니다. 저도 일용직 노동을 해보니까 인력시장 가서 이렇게 해보면요, 이른 아침이면 다 끝나요. 뭐 9시, 12시 이런 건 있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11시에도, 그 해가 질 무렵에도 그 거리를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뭔가 일을 찾지 않으면 가족을 굶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오후 늦게까지 일꾼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박한 사람에게 시간제 보상제도를 적용해서 당신은 1시간 일했으니 1시간 품삯만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입니까? 그것이 형평성입니까? 당신은 건강도 안 좋고 능력도 없으니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당신은 조금 굶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정의입니까? 그것이 정당한 대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1시간 일을 했지만 그 가족을 위해 하루의 품삯을 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록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과 저녁 식탁을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성이고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린교회 수석 목사로 있을 때에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6분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명희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보다도 한 살이 더 많으셨으니까 저희 이제 같은 동역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연배가 이제 높으시고, 또 우리 그 동역자들 중에는 젊은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뻘이에요.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연배가 다른 이렇게 동역자들이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생각에 이러는 거예요. 형평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다른 목사님들께 그때 수석으로 있으면서 좀 양해를 구했어요. 이명희 목사님 우리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지칠 수도 있고, 또 똑같이 일을 한다는 게, 형평성이라는 게 나는 모든 일을 똑같은 양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좀 젊은 목사들이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나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명절이 됐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누군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저는 안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명희 목사님 서울이니까, 다른 분들은 보니까 뭐 대구도 있고 막 뭐 울산도 있고 막 지방으로 막 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수석이라고, 난 수석이니까 내가 빠져, 그게 아니라 형평성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 담당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평성,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공정성이고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은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부목사님들의 사례를 주는데, 부목사라고 다 똑같이 주는 게 형평성이냐? 그게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많은 목사님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11시에 온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과 그런 가치관대로라면 장애인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늘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정의입니까?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건강하고 능력 있고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건강과 능력을 얻은 것은 내가 특별히 더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얻은 거입니까? 여러분, 내 건강, 내 가정의 환경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게 그게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인력시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른 아침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정받고 대우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부름받지 못했던 그 나중된 사람들, 항상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그리고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뭘 하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과연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가치와 기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노력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굳이 내가 그렇게 막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내가 굳이 막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냥 적당하게 믿어도 그거 다 은혜 받을 거 다 받으면, 나중 왔는데도 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 받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누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로 잡아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식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11시에 온 사람들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